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애굽기 31장 성막 건축 책임자 지정과 안식일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한 마지막 지시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괄할 실무 책임자의 지정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다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림자 또는 그늘 안에서인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늘이 보호라는 개념은 성서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따라서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언급되는데 여기 언급된 훌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던 그 훌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서에는 6명의 다른 사람이 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초자연적인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극히 예외적인 힘이나 활동의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본문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예술적인 능력의 원천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제사장직이나 선지자 직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예술적인 능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일에 재능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맡기실 일의 특성에 적합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택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는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는 창의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총명은 분별력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재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멜라카는 자기가 소유한 지혜, 총명, 지식을 사용해서 당면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살렐이 유대 문화에 대한 공헌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명망 높은 예술학교가 부살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부살렐의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와 장막을 의미하는 오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버지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는 장차 세워질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로 언급되는데 특이하게도 두로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기술자가 단 족속의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특정인 한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많은 사람들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는지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 건축과 관련된 지시의 결론은 안식일법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중단되었던 성막 건축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출애굽기 35장도 안식일법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패턴은 가치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은 공간의 거룩함이라는 관념을 담고 있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이라는 관념을 구체화합니다. 성서에서는 시간의 거룩함이 공간의 거룩함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관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거룩함이 시간과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의 우주론과 정반대입니다. 바벨론의 우주론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위한 성전 건립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우주론에서는 공간의 거룩함이 으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 다음에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아크라는 히브리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크를 살려서 읽으면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안식일 준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막 건축 작업은 매주 안식일의 휴식을 위해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일곱째 날의 거룩함은 창조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주의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표징을 주시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노아 언약에서 표징은 무지개였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이제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 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준수는 신앙의 표현이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에 의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확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큰 안식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바트, 샤바톤입니다. 샤바트는 안식일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쉬다 또는 중지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샤바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샤바톤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추상 형태입니다. 따라서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표현은 휴식의 최고 등급을 표시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안식일과 속죄일을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의 거룩함은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과 거룩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 준수 의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현재의 본문에서 안식일 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창조의 기념으로 제시됩니다.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에서도 안식일의 이론적 근거가 창조의 기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 12, 15절에서는 안식일의 이론적 근거가 출애굽의 구속 기념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어 평안하였다. 쉬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일을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안하였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나파쉬는 영혼과 육체의 신선한 활력의 주입으로 재충전, 다시 말해서 인간 전 존재의 활력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동사가 적용되는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 준수의 초월적 가치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교훈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식이 끝나고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산 위에서 받은 성막에 관한 지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앞서 중단되었던 돌판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32장부터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모세에게 증거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증거궤를 넣어두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는 증거판, 십계명을 새긴 언약의 돌판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막 건축 이야기는 증거궤와 성막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증거판, 언약의 돌판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합당한 결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